말씀의 제목은 내 인생을 리셋합시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사야 38장 1절부터 10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를 원하는데, 리셋이라는 것이 뭡니까? 리셋이라는 것은 물건의 자리를 옮겼다가 다시 원자리로 돌아오는 것이고, 농사적으로 보면 칼을 날을 다시 가는 것을 리셋이라 합니다. 컴퓨터가 있다면 다시 초기화시켜서 완전히 다 지워버리고 다운받아 놓고 새롭게 시작하는 것을 리셋한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리부팅하고는 차이 있습니다. 컴퓨터가 이상이 있어서 껐다가 다시 켜는 것은 리부팅이고, 리셋은 초기화다, 완전히 지우고 처음으로 돌아가는 일들을 리셋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신앙의 리셋이 왜 돼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돼야 됩니까? 봄이 되면 모든 만물들은 리셋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수채화의 물감에 그림 그리듯이 노란 꽃, 빨간 꽃, 하얀 꽃들이 모든 산들에 들에 가득 차 있지 않습니까? 또 하나가 나무에 초록이 막 생기는 것처럼, 리셋이 되는 것처럼 느껴지지 않습니까? 우리의 신앙의 리셋은 안 될 것 같습니까? 예, 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니고데모가 하나님 말씀께나 아는 사람이었고, 또 관원이었고, 또 국회의원쯤 되는 그런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랬더니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는 역사가 이루어진다. 노뱀을 든 것처럼 인자도 들려야 하리라. 니고데모가 예수를 만나고,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죽으신 후에 무덤에 장사할 때 백근의 향유를 갖고 왔던 사람으로, 헌신된 사람으로 새로운 리셋이 되어졌습니다. 유대교를 믿었던 사람이 기독교인으로서 새롭게 새 것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다시 리셋이 될 수가 있을까? 예, 봄이 되면 모든 밭을 보면 묵은 땅을 기경하고 그 안에 돌돌도 다 채워서 새 봄을 맞이하고 마늘을 심고 고구마를 심고 감자를 심어 열매를 거두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 마음에, 여러분 어떻습니까? 내 마음에 낙심으로, 염려로, 불안으로, 불만으로 가득 찬 상태로 계속 세월을 흘러보내면 우리의 신앙에는 아름다운 열매를 기대할 수가 없답니다. 오늘도 이 예배에 참석한 모든 분들에게 다시 한번 신앙이 리셋되어 여러분이 잘 되고 가정이 잘 되고 교회가 잘 되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겠습니까? 조나단 에드워드라는 유명한 종교개혁을 했던 15세기 사람이라는 사람이 점검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점검하라는 겁니다. 왜 점검합니까? 하나님을 더 잘 섬기기 위해서 점검하라. 내가 말씀 생활 잘하고 있는가? 기도 생활 잘하는가? 예배 생활 잘하는가? 봉사, 섬김, 드림, 이런 사랑 생활 잘하고 있는가 점검해 보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녹슬어 가고 있는 게 아닌가? 더 나아가 죄 가운데 살며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있는 게 어떤 것인가? 너희를 세상의 빛이라 했는데 어둠을 나타나는 것이 교회와 교회 밖에도 어떤 것이 있는가를 점검해 봐라. 그리고 왜 내가 기쁨이 없을까? 평강이 없을까? 왜 그 이유가 무엇인가를 점검해 봐라 라고 말합니다. 또 죄짓고도 전혀 의식하지 않고 뻔뻔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데 다시 한번 점검해 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성경을 하나 근거를 대는데 고린도후서 13장 5절입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를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믿음을 점검해 보라는 겁니다. 내가 믿음의 예배를 드리고 믿음의 기도를 드리고 있는가를 점검해 봐라. 그러나 너희 마음에 예수가 없다면 너희는 버림받은 삶이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내 삶이 지금 기쁠까 평강이 있을까? 답답하고 괴롭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있을까? 다시 한번 리셋을 해야 되는데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도 이번 교회 일에 보니까 점검할 게 좀 있었더라고요. 새로운 인쇄기가 들어와서 좋았는데 그런데 작동이 잘 안 돼요. 자꾸 멈춰요. 그래가지고 원인을 찾았어요. 교회 안에 있는 아시는 분들과 또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 다 점검했는데 처음에 원인을 인터넷에 두는 선이 잘 안 꼽혀가지고 그렇다고 전 진단을 내렸어요. 그런데 또 다시 잘 꼽아봤어요. 그런데도 또 안 돼서 꼽아봤는데 또 안 돼요. 그래서 또 다른 원인을 찾다가 보니까 안 되겠다. 그래서 KT의 지국이니까 기사를 불러야 된다. 그분이 와야 이건 진단할 수 있다. 의사가 와야 된다. 왔어요. 그래서 공유기가 문제래요. 공유기가 두 공유기가 있는데 그 공유 중 하나가 원공유기가 문제라 오래되면 바꿔야 됩니다. 예, 그렇게 하죠. 다음에 문제가 되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원공유기가에 있는 컴퓨터는 잘 돼요. 아니 분명히 그 컴퓨터까지 안 돼야 공유기가 문제인데 왜 저쪽에 그럴까 하고 전기도 켰다 꺼보기도 하고 인터넷 껐다 켜보기 하고 오랫동안 하다 보니까 이 머리에 막 지진이 나요. 이거 왜 그럴까? 그럴까? 또 옆에 또 잘 아시고 있는 분이 우리 지금 교인이 아니고 평상시에 도와준 분이 이 모양 저 모양 보다가 얼뜨기 이렇게 보니까 공유기에 불이 꺼져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게 뭘까 하다 보니까 그 아답터에 이게 오래 써가지고 전기가 들어갔다 나왔다 해가지고 고장의 원인이 이거예요. 그래서 이거 섣부른 의사가 사람 죽인다고 하는 것처럼 이게 몇 가지를 가다 보니까 5볼트짜리 어댑터를 갖다 딱 꼽으니까 그 갑자기 복사기에 인쇄기 대기했던 거 촥촥촥 잘 나와가지고 지금 한 일주일 동안 잘 쓰고 있습니다. 잘 점검해야 돼. 어느 날 집에 화재 경보가 있다고 아파트니까 관리소에서 쫓아왔어요. 그래가지고 2번이나 등을 갈아주더라고요. 아이고 좋다, 공짜로 갈아주고. 그런데 어느 날 집에 갔더니 또 툭툭거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문제다. 이거 또 그러냐? 우리 집은 왜 그럴까? 이런 그 생각 가운데 스트레스를 받다가 어디서 소리가 나느냐 아무리 해도 안 돼서 전화를 걸었더니 패드에 뭐를 눌러라 빼라 해서 누르기도 하고 끄기도 하고 다 했는데 그래서 나 혼자 안 돼가지고 막내딸이 이렇게 자는 애 깨워가지고 너 빨리 해봐. 그랬더니 걔도 안 된대. 그래가지고 이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구나. 그래가지고 기사를 불렀더니 올 생각은 없다고. 그래도 한 번만 봐주면 안 돼요? 와뒀더니 문제는 뭐냐면 방에 있는 보일러가 온수 물이 떨어져가지고 삐삐삐거려가지고 화재인 걸 착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 방이 어느 방인 건 제가 말하고 싶지는 않아요. 말하고 싶지는 않아. 그래서 이게 점검 진단이 참으로 중요하다. 진단 참 중요하다. 그래서 다시 한번 내가 지금 기쁘고 평화롭고 행복하다, 감사가 넘치다. 이 세 번을 마저 살리는 은혜 바라며 부러우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없다면 리셋할 방법이 뭘까? 첫째로 히스기야가 다시 리셋을 하는데 어떻게 다시 리셋을 하는 신앙생활을 합니까? 이 히스기야가 리셋을 하는데 오늘 본문 이사야 35장, 36장, 37장, 38장, 49장하고 열왕기상 18장, 19장을 배경으로 하는 내용을 한 페이지로 이렇게 정리하면 이겁니다. 히스기야 왕은 이스라엘 나라가 어떻습니까? 대한민국의 한 크기가 보다 4분의 1 정도 되는 경기도의 2배, 강원도의 2배 정도 되는 그런 땅인데 그 중에 나라가 지파가 10지파로 나눠지고 2지파로 나눠졌어요. 10지파는 벌써 멸망을 받고 2지파 유다와 베냐민이 있는데 이 유다와 베냐민 지파의 왕조가 다윗 왕조입니다. 유다 왕조로 그냥 정통으로 이어지는데 그런데 이스라엘은요 왕조가 수도 없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다윗 왕을 혈통을 통해서 계속 왕조가 안 바뀌고 오는데 드디어 히스기야 왕이 됐어요. 히스기야 왕이 됐는데 그 많은 왕 중에 한 20명 되려나요? 그 왕 중에 딱 2명이 다윗의 길을 걸어요. 히스기야 왕이 다윗을 걸어서 이스라엘 땅에 있는 모든 우상을 제거하고 산당을 제거하는 너무 멋진 왕이에요. 그런데 문제가 생겨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가장 강력한 제국 아수르 제국이
또 옆에 바벨론 제국은 작은 나라인데 이게 있었고, 제국이 그 먼 4,800km 떨어진 곳에 여기까지 침략해 와요. 그 몽골사라처럼 말도 자체는 유목민이라 갑자기 와서 침략하자 히스기야가 기도를 안 해요. 그리고 요청이 뭐냐고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은 300달란트와 금 30달란트를 내놓으라는 거예요. 이 은 한 달란트가 6억 정도 되니까 300 곱하기 6억 하면 은이고, 이 금은 훨씬 더 비싸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은을 하려니까 성전에 있는 금까지 닥닥 긁어가지고 보냈더니 그냥 만족한다고 가버렸어. 그리고 나서 또다시 어떻게 합니까? 2차 침공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게 뭐 대략 난감 아닙니까? 문제가 끝났는데 또 문제가 또 생겼어요. 완전히 쫄딱 이 이스라엘 민족이 부도나기 직전까지 최선을 다해서 적의 침략을 왕이 막았는데 이제 또다시 침략을 해버렸어요. 우리의 인생에 그런 난관을 만날 때가 있지 않겠어요? 그럴 때 히스기야 왕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 열왕기상 37장에 보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기도해요. 그 아수르 왕이 이스라엘 나라를 모욕하는 내용을 하나님께 들고 나가서 하나님 보시옵소서, 이렇게 하나님 믿지 않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욕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17장 36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났어. 그래가지고 18만 5천 명을 한순간에 다 쳐서 없애는 역사가 이루어 주십니다. 이거를 비상섭리 아니겠습니까? 18만 5천 명 엄청난 군인들이 왔는데 그것도 용감한 용사들이에요. 18만 5천 명이 이겼어요. 그리고 오늘 38장 1절에 보면 그때에 지금 마음이 흥분되지 않았을까요? 18만 5천 명을 왕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했더니 놀라운 이적이 나타났어요. 그냥 하나님의 사자가 쳤어요. 하나님이 일하셨어요. 아니, 내 인생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게 놀랍지 않아요. 어마어마한 큰 문제가 해결됐어요. 그랬더니 너무 흥분됐어요. 너무 좋았어요. 감사가 그냥 저절로 나와요. 근데 그때 또 다른 문제가 생겨요. 어떤 문제가 돼요? 갑자기 선지자가, 현재는 목사 같은 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목숨이 다했다, 끝났다, 너 죽는다 라는 천청병력 같은 소리를 듣게 됩니다. 의사에 가서 건강검진도 했는데 몸이 아주 너무 좋은 줄 알았는데 너는 암 말기다 라는 소리를 듣게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에도 오래 살았다 복일 수도 있고, 오래 살지 않았다도 복이지만, 그러나 가능하면 오래 사는 게 복이지 않겠어요? 근데 이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따질 수 있잖아요. 내가 기도도 했고, 그래도 상당도 제거했고, 내가 이런 일도 했고 저런 일도 했고, 그래도 하나님 보시기에 제가 예쁘지 않아요? 그런데 왜 내가 죽어요? 왜 하필이면 나요? 왜 내가 죽어야 돼요? 라고 이렇게 원망할 수 있지 않아요? 그런데 오늘 히스기야는 어떻게 합니까? 이사야 선지자의 말을 듣고 어떻게 합니까? 기도했더니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생명이 15년을 연장시켜 주는 역사가 이루어 주십니다. 15년 생명을 연장시켜요. 그랬더니 너무 또 좋지 않아요? 또 39장에 보면 또 다른 문제가 생겨요. 히스기야 왕이 병이 났다는 소식을 듣고 작은 나라 바벨론이 사신이 와서 여러 가지 예물도 갖고 와요. 그랬더니 흥분 또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성전의 금은 보화를 다 보여주면서 야, 내가 이런 치적이 있다, 이런 일을 했다 했더니 39장 3절에 보면 어떻게 해요? 히스기야 왕이요, 당신 나라가 망합니다. 실제로 이때 망하진 않았지만 120년 후에 BC 722년에 바벨론에서 멸망을 당합니다. 아니, 이런 일들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뭘 원하고 있을까? 그게 이 이사야 40장에 보면 이런 문제가 계속돼요. 어려움이 기록돼요. 장정이라 넘어져요. 청년이라 넘어져요. 그런데 장전이라 넘어지고 정년은 넘어지고 왜 원통함이 해결되지 않을까? 피곤한 문제가 왜 오랫동안 해결되지 않을까?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는 그 해결의 방법을 이사야 40장 31절에 주를 앙망하라. 그러면 독수리 날개치는 것처럼
하게 해 주시겠다. 새 힘을 허락해 주시겠다. 이 약속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앙망이라는 게 뭐예요? 마음을 고정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믿음의 주님께 고정하라는 거. 온전케 하는 주님께 고정하라.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는 예수를 바라봐라. 픽스, 못을 박어라. 마음을 박어라. 무슨 일을 만날든지 예수를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독수리 날개를 달아 줄 줄로 믿습니다. 새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피곤하다, 힘들다, 기쁨이 없다, 평강이 없다, 마음이 주님으로부터 떠나갔다는 거예요. 종교생활, 신앙생활이 아닌 종교생활 하니까 하나님이 역사하려고 해도 할 수가 없는 그런 심령이, 메마른 심령이 될 수밖에 없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 왕이 다시 리셋하는 그런 역사가 전체 역사로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데, 히스기야 왕이 리셋을 합니다. 어느 때입니까? 18만 5천 명을 이기고 다시 이사야 선지자가 청청병력 같은 죽게 되는 병에 걸려 죽었다, 너 죽는다 라는 소리를 들을 때 어떻게 리셋합니까? 오늘 2절에 보면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여 원망했다라고 하지 않고 여호와께 기도했더라. 여호와께 기도했더라. 생사화복의 주관자인 여호와께 기도로 진건승부하였더라.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또 3절에 보면 어떤 내용으로 기도합니까?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점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성을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나는 아무 공로 없지만 그래도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행한 거, 예배한 거, 기도한 거, 드린 거 기억하옵소서. 우리 같은 경우는 뭡니까? 예수 십자가 믿사오니 이 은혜를 기억해 주옵소서.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그럴 때 이에 여호와의 말씀이 누구에게 임하여? 이사야 선지자에게 다시 임합니다. 하나님이 마음이 바뀌었어요. 마음이 바뀌어요. 생사화복을 주관하신 하나님이 마음을 바뀌었어요. 그래서 다시 말합니다. 5절,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그냥 하나님이 아니에요. 다윗의 하나님, 다윗처럼 마음을 향하여 하나님께 합한 자가 되었던, 죄를 범해도 회개하며 하나님께 붙어 있었던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언약의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이같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네 기도를 들었고, 우리의 기도를 들었고, 문제 해결의 열쇠를 갖고 있는 하나님이 들었고, 그리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우리의 예배를 보십니다. 우리의 예배가 점심으로 하나님께 향하는 것을 오늘도 보십니다.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 수완이 15년을 더하겠다.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너와 이성의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낼 것이다. 또 다른 문제도 하나님이 아수르 문제도 해결해 줄 것이고, 또 내가 또 이성을 보호하리라. 이 보호의 역사가 이 시간 여러분에게도 임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이적으로 섭리합니다. 하나님 이적으로 이렇게 섭리해 주시는데, 이 땅 살 동안에 하나님의 이런 섭리를 보면서, 야, 이거 하나님이 이적 섭리인데 다 이런 이적 섭리로서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시는데, 결국은 어떻게 하나님이 이적으로 역사해 주십니까? 오늘 21절 22절에 보니까 병이 났는데 무화과 나무 갖고 이렇게 붙이래요. 무화과 나무에 어떻습니까? 뭉치, 이게 옆에 있는 게 그림의 한 뭉치, 이 한 뭉치를 갖고 여기다가 붙이래요. 그러면 났는데요. 그러면 이 무화과 나무가 무화과 나무 잎만 있으면 다 나을 수 있을까요? 무화과 나무만 있으면 모든 것이 치료될 수 있을까요? 이 무화과 나무만 가지고 있으면 치료가 됐어요. 신비주의자는 이 무화과 나무 있으니까 오늘도 이 무화과 나무를 가지고 먹으세요 라고 하면 다 낫습니까? 이렇게 무화과 나무면 다 낫습니까?
하나님의 방법에는 물론 무화과 나무가요, 동의보감에도 보니까 어떤 것이 있냐면은요, 체내 독 제거와 여러 좋은 게 있어요. 염증 제거 같은 것도 있고 그 중에 수액이 좋은 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뭐 하나님 주신 모든 자연에는 참 좋은 게 많아요. 그런데 그걸 붙였어요. 그러면 여러분 여기 특별히 만약 종기든지 죽을 병이니까 암이지 않겠어요? 이 암인데 이거 붙인다고 낫는다고 곽필군 목사가 무화과 나무를 잔뜩 사놓고 오늘면 광고해 주세요. 목사가 주는 거 있으면 다 낫습니다. 그러면 마탱이 갔어 이러겠죠. 마탱이 갔다고 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신비주의자 가면 그러면 어때요? 믿어요. 그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왜요? 어느 날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치료하십니까? 여기다가 진흙을 이겨서 소경에다가 발라요. 그러면 맨날 진흙을 이겨서 송경은 발라 우리 교회 오면 눈이 난다 이렇게 합니까? 그 진흙을 갖고 준비해야 됩니까? 하나님은 섭리하시는데 어떻게 섭리하실까? 무화과 나무를 통해서 역사할 수 있어요. 뭐 자연을 통해서도 역사할 수 있어. 이거를 하나님의 섭리와 작정 중에 이게 보존 통치하시는 하나님이 모든 세계를 만드시고 만유를 주관하시고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것이 이게 뭡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 섭리하신다. 섭리의 하나님이시다. 그 중에 방법은 이 땅의 모든 걸 보존하시고 이 땅에 통치하시는데 그래서 이 모든 인생의 생사복의 원인 제1원인이 있고 제2원인이 있어. 제1원인은 하나님이고 제2원인은 나예요. 내가 어떻게 하느냐 이것도 중요하다는. 제1원인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인데 이거를 잘못된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신앙이 뭐예요? 이신론이 있어요. 이신론을 갖고 있는 사람은 뭐냐면 하나님이 모든 걸 만들어 놓으시고 자연 그대로 돌아가게 하신다. 자연 그대로 돌아가게 하신다. 이게 이신론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간섭하지 않는데, 하나님 통치하지 않는데, 하나님 아무것도 안 한다. 이게 바로 이신론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 역사해 주셔서 모든 것을 이렇게 통치하시는데 그런 하나님을 안 믿는 거예요. 이게 이신론이존자예요. 그런 사람 많습니다. 예배 드려도 하나님 여기에 계신 거 안 믿어요. 그냥 예배 드리는 거예요. 종교생 하는 거예요. 범신론은 뭡니까? 만물이 신이고 신이 만물이. 누가 그래요? 일본이 많아요. 그러니까 불교도 믿고 기독교도 믿고 유교도 믿고 도교도 믿고 혼합종교 더 나아가 신사도 믿고 다 믿는, 만물이 신이고 신이 만물이에요. 자연을 너무 신봉하는 거예요. 범신론이에요. 우리는 유일신이에요. 유일신 하나님이 제일 원인자가 되어서 하나님 치료하시는데 의사를 통해서도 치유하실 수 있고 간호사를 통해 치료할 수도 있고 약을 통해서 치료할 수 있고 하나님이 자연의 섭리를 통해서도 치유할 수 있다. 그러나 하나님이 치유자다. 이것이 이렇게 믿어야 되는데 하나님은 다양한 방법으로 다양한 색깔로 치유하실 수 있다라고 이렇게 봐요. 무화과 나무만 있으면 돼. 무화과 나무, 여러분 무화과 나무 대한민국도 나요. 이스라엘 땅에서 거룩한 땅에서 나는 무화과 나무가 치료가 있다고요. 히스기야 고향에 가면 더 낫다고요. 요단강 물은 신비예요. 왜 요단강 물을 왜 갖고 와요? 요단강 물에서 왜 세례를 받아요? 참 엉터리. 또 10만 원 돈 내가지고 미리 나가서 요단 예수님처럼 물 좀 들어갔다 나왔다 하면 뭐 좀 세례가 더 세져요? 그런 사람 있다니까요. 요단강에서 세례를 또 그 물을 또 떠와요. 떠와가지고 집에다 두고 요단강 물이야. 그 물을 똑같아요. 그래서 내 인생을 다시 이렇게 리셋해야 되는데 이 히스기야 왕이 리셋한 모습이 어떤 겁니까? 기도하는 모습이에요. 간절히 기도해요. 어떻게 기도합니까? 2절 3절에 보면 벽을 향하여 벽면 기도해. 그냥 다른 거 보지 않겠다는 거예요. 문제 인간 안 보겠다는 거예요. 아니 벽을 보는 게 뭐 중요해요? 아무것도 인간 문제 안 보고 하나님만 보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심히 그냥 기도하는 것도 아니고 심히 통곡해요. 눈물로 기도. 이거는 하나님이 원인이십니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지 않으면 이 병 치료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해결해 달라고 매달리는 심히 통곡하며 하나님 생사 화복을 주관하신 하나님 역사해 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이 11절부터
이사야 기도의 내용이 나오는데 17절에 보면 어떻게 합니까? 17절에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리셋된 신앙이, 감사가 내가 영생 얻은 거, 자녀 된 거 감사합니다 라고 리셋된 신앙의 모습이 있습니다. 또 20절에 보면 다 볼 수는 없지만 20절에 보면 여호와를 수금으로 찬양합니다. 나의 노래로 노래하리로다. 찬양으로 찬양하리로다. 그러니까 내 마음에 찬양이 있다, 찬양이 있다, 찬양이 있다. 이건 정상이에요, 정상. 예수 믿는 사람이 내 주를 가까이 하려 하면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막 이런 찬양이 가슴속에 진정으로 성자의 귀한 몸 나를 위하여 찬양이 나온다. 이거는 리셋된 신앙의 모습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리셋된 이 히스기야에게 어떤 은총을 주십니까? 이사야 38장 5절에 6절에 보면 15년 생명을 연장해 주리라. 이 성을 보호해 주리라. 그리고 아수르의 왕의 손에서 건져 주시리라. 다양한 복들이 내가 은총 받으니까 나라도 교회도 잘 되어지는 복이 일어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열왕기사 18장 7절에 여호와께서 히스기야와 함께 하시매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도록 복을 주셨더라. 이 복을 받아야 돼요. 어디로 가든지 무슨 일을 맡기든지 형통하였더라. 누가 받았어요? 요셉이 받았어요. 다니엘이 받았어요. 평생 내가 하나님 앞에 진실이 정직히 행함으로 히스기야가 받았던 복을 받으면 여러분 가정이, 자녀가 다 잘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디로 가든지 다 형통케 하였더라. 그리고 열왕기사 18장 5절 6절 3절에 보면 그 이유가 뭡니까? 다윗처럼 행하였더라. 그 말이 뭐예요? 다윗처럼 하나님 마음이 늘 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서 온전히 주님을 바라봤던 다윗이에요. 예배에 승부를 걸었던 다윗이었어요. 그리고 모세의 말씀을 늘 지켰던 다윗이었어요. 똑같이 오늘도 일반 은총을 줘요. 만물에게 햇빛 주고 비를 줘요. 그리고 또 모든 믿는 자에게 특별 은총을 주셔요. 특별 섭리하셔요. 그런데 이런 일이 벌어져요. 똑같은 햇빛을 받지만 진흙은 단단해져요. 진흙은 단단해. 그러나 초콜릿은 햇빛을 받으면 녹아진다는 거 아십니까? 그리고 똑같은 물을 먹어도 독사는 독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사람을 해야 합니다. 똑같은 물을 먹는 식물은 인간에게 열매를 곡식을 허락해 주는 역사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어떤 것이냐에 따라서 하나님은 온 세상에, 온 교회에 특별한 은총을 베푸시는 주일이지만 내가 어떤 상태에 따라서 딱딱해 질 수도 있고 녹아내릴 수도 있고 열매를 맺힐 수도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하나님을 붙잡고 다윗의 길을, 언약의 하나님을 붙잡고 가는 삶에는 문제가, 시험이, 난관이 여러 가지 있지만 나를 영단한 후에 정금이 될 것이고 하나님이 그 마이너스가 플러스 곱하기로 제곱으로 되어지는 역사가 하나님이 하시면 이런 역사도 우리에게 경험되어지는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큰 문제는 뭐예요? 히스기야가 왕이 났어요. 아들을 낳았어요. 아들을 낳았는데 39세 질병에 걸렸다가 낳고 그 뒤에 52세에 죽었어요. 그리고 이 자녀가 12세에 왕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 39세에 왕이 돼서 질병에 낳고 15년 연장했다가 그러니까 2, 3년 안에 아이를 가진 거예요. 아이를 가졌어요. 그런데 그 이름이 므낫세예요. 그래서 그런데 문제는 역대하 33장 4절부터 쭉 말씀해 보면 므낫세가 왕이 오르는데 가장 악한 왕이래요. 참 답답하지 않아요? 아니 이게 참 이런 일이 있을까? 아니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했는데 내 자녀가
악한 자녀가 되었다는 게 이게 정말 이해가 안 되지 않아요? 이럴 수가 있을까요? 아니 인간공부 아닐까요? 심는 대로 거둔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했는데, 아니 히스기야에게 와 이렇게 hin명도 연정했고 그 대제국도 이겨가지고 우상도 제거하고 참 멋진 그런 그 히스기야 왕, 유다에서 가장 다윗의 길을 걸었던 대표적인 왕인데 아들 때 가서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그래서 옥하는 목사님 책을 보니까 그러더라고요. 이 15년 동안 너무 늦둥이라 말씀을 잘 못 가르쳤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것도 하나의 사이드로 교훈을 얻을 수 있어요. 그리고 아니 인간 응보가 성경에 다 응하는 게 아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너무 잘했는데요. 세례요한이 순교당했잖아요. 사도 바울도 순교당했잖아요. 그럴 케이스는 있어요. 분명히 있어요. 너무 잘했는데도 순교당할 경우도 있어요. 그러나 보통 평범한 경우는 심으면 거두는 거 아닐까요? 순종하면 복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히스기야 왕이 이렇게 멋지고 뭐 감탄이 있는 이런 그 왕인데 왜 자녀의 복이 없을까요? 저는 이것이 수십 년 동안 고민에 빠졌다가 이번 설교하다가 해답을 찾았어요. 뭐요? 성경 두 구절 때문에. 역대하 32장 25절에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하므로 진노가 그와 유다와 예루살렘 내리게 되었더니. 두 번이나 교만했대요. 히스기야가 우리 늘 볼 때 좋은 왕, 훌륭한 왕, 이런 기도의 왕, 병마가 낫는 왕. 그런데 15년 생명 연장된 이후에 마음이 교만해서 그 실체가 뭐예요? 바벨론의 사자가 왔을 때 나 자랑했고 멸망했다는 그 내용이 다시 한번 역대하에서 왕들을 기록하며 치부를 드러내요. 히스기야는 멋지다 이렇게 드러나지 않아요. 예수님 족보에 보십시오. 예수님 족보에도 정말 아주 그냥 치사하고 매춘녀 여자들이 4명이 나오지 않아요. 성경은 포장하지 않아요. 그대로 드러내요. 히스기야가 교만해서 유다와 예루살렘에 진노가 내렸더라 라고 하지 않아요. 교만한 거 이거 우습게 여기면 안 돼요. 하나님을 만연히 여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로 신앙의 니셉의 방법은 어떤 방법을 갖고 이렇게 살아야 될까요? 신앙의 니셉의 방법은 모세를 보면 그렇습니다. 모세가 어때요? 홍해를 건너갈 때, 애굽에 나온 홍해를 건너갈 때 뒤에는 바로 군대가 와요. 430년 동안 있다가 노예로 해방받아 얼마나 기뻤을까. 10가지 이적이 있어요. 얼마나 좋았을까. 이스라엘 민족도 행복했어요. 너무 좋았어요. 그런데 문제는 바로가 끝까지 강팍해서 쫓아온다는 거예요. 앞에는 검푸른 바다가 있어요. 그랬더니 두 반응이 있어요. 니셉든 사람과 니셉지 않은 사람. 모세와 이스라엘들의 반응이 뭐예요? 이 백성들은 염려에 빠져요. 두려움. 왜 검푸른 바다 맞아요. 염려해야죠. 두려움에 빠져요. 그런데 몇 가지는 괜찮아요. 원망에 빠져요. 모세를 원망해. 모세 때문에 왜 애굽에서 죽게 냅두지 여기 가서 죽게 하느냐. 수장지가 없어서 이 물속에 빠져 그냥 바로에 병거에 다 죽게 만드느냐. 절망 포기해 버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모세에게는 뭐래요? 모세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이 문제 두려워하지 말라. 가만히 서서 여호와의 구원하심을 보라. 가만히 서서 여호와의 구원하심을 보라. 하나님이 싸우신다. 지금까지 에베네셀 하나님이 이후에도 에베네셀 하나님을 믿는 대로 에베네셀 하나님으로 나타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니셉 등이 신앙의 승리를 의미는 뭘까요?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왜 니셉 등 이런 신앙을 할까요? 그 이유가 뭐예요? 출애굽기 14장에 보면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적을 행하는 목적이 뭐예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14장 4절 18절 20절 반복으로 왜 표적을 행합니까? 여호와 하나님 것을 알게 해 주시기라. 첫 번째 예수님의 이적도 어때요? 첫 번째 가나 혼인잔치에 이적을 행하였는데 그 이적의 뜻이 뭐예요? 세메온이고 표시를 가리켜. 예수는 구원자다. 예수는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이 이적과 기적이 일어난 이유가 뭐예요? 주님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은 섭리하시는데 일반 섭리가 있어요. 평상 섭리가 있어. 이거는 그런데 비상 섭리. 오늘 본문에 보면 6절에 보면
징조를 달라니까 해시계가 10도를 들어가요. 아하스의 해시계가. 그러니까 360도에 10도가 가니까 20분이에요. 그러면 그건 태양이 멈추면, 해시계가 멈추면 지구 자전 공전이 하잖아요. 태양을 통해서 멸망이에요. 이건 비상섭리예요. 항상 이렇게 징조를 보여줄 수 없답니다. 지금 만약에 이게 이런 기도한다면 태양이 머무르게 없어서, 그러면 지구는 자전 공전을 1600km 좀 돌고 있는데 큰일 납니다. 난리 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면, 하나님이 뭔가 여호와가 구원자임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역사할 수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난관의 문제가 있는데, 크리스찬 심리학자 프랭크 미너스라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의 문제가 부딪혔을 때 문제 해결의 7가지 원리를 말합니다.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반드시 뚫을 수 있다고 믿어라. 믿는 대로 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계시면 된다. 예수님 계시면 뚫을 수 있다. 지혜를 주시옵소서. 시험 가운데 낭망하지 않게 하시고 후회 주시고 꾸짖지 않게 지혜를 구하면 능히 하나님이 피할 길을 내어 주십니다. 두 번째로, 이런 난관의 능력의 삼각형이 있다면 그게 뭐예요? 성경입니다. 성경으로 돌아가고 기도로 돌아가고 교회로 돌아갔을 때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교회는 왜? 주님의 몸된 성육신의 연장된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새벽을 깨울 때 함께 하십니다. 두 사람이 내 이름으로 금요 기도할 때 함께 하십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정오 기도할 때 주님이 다른 장소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역사해 주십니다. 세 번째로, 막다른 골목에도 하나님 함께 하신다. 네 번째로, 문제를 피하지 말고 직면하자. 다섯 번째로, 절대로 포기하지 말라. 패배를 통해서 성숙한다. 일곱 번째로, 하나님 관점에서 모든 것을 봐라. 그래서 이런 그 여호와의 구원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십니까? 예수님은 구약을 이용해요. 어떻게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까? 어느 날 밤 사경이면 오전 3시, 6시부터에 밤새 괴로이 노져올 때 예수님이 어떻게 합니까? 바다 위를 걸어오셨어요. 그런데 그거를 하박국서 3장 15절에 주께서 말을 타시고 바다고 물의 파도를 밟으셨나이다. 주께서 파도를 밟으신대요. 그게 유대인들은요, 그 당시의 사람들은요, 파도, 바다, 문제, 난관, 주님이 발로 밟고 오시는구나. 그러므로 어떻습니까? 근심 걱정 있을 때 주님이 오시옵소서. 주님이 내 삶에 개입해 주시옵소서. 말씀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면 주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말을 달고 발로 밟아 주십니다. 그 데일 카네기가라는 그 유명한 철강왕 데일 카네기가 있는데, 근심이여 안녕이라는 책에서 한 여자를 듭니다. 남편이 사업이 부도가 나서 학교에 갔는데 애들이 준비물이 없어서 지우개를 문방구 가서 훔쳐다가 걸려가지고 부모를 불러 엄청나게 애와 부모를 혼내킵니다. 그래가지고 이럴 바에는 죽자. 그래서 가스를 집에다가 애가 자는 순간에 틀어놓고 자기도 가스 마시고 죽자. 가스가 방에 차들어오면 끝까지 숨을 쉬면서 있었습니다. 이제 끝난 거예요. 자녀까지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부도 나서는 내 인생이 이렇게 사는 어둠이다. 그런데 옆집에서 라디오가 소리가 들려옵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리이면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그 순간에 정신이 바짝 들어 애를 번쩍 들어 바깥으로 내보내고 그 이후에 기도하고 새로운 인생을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찬양 가사 중에 길을 만드신 분이라는 찬양이 있는데, 이 시나크라는 사람이 나이지리아의 가수예요. 그런데 이게 세계적으로 인기가 있는데 이 내용이 뭐 어떤 겁니까? 주 여기 운행하시네. 세기를 만드시는 분, 주님 우리를 만드시네, 치유하시네, 새롭게 하네. 그런데 뭐 때문에 했냐면요, 대한민국이 분단된 걸 보면서 나이지리아 흑인 여가수가 대한민국에 만져주시옵소서, 치유해 주시옵소서 라고 하면서 그 복음성 가수가
길을 만드시는 분이라고 대한민국의 화해와 화평의 일을 열어주시옵소서. 그래서 이게 세계적인 노래가 되어서 찬양가사가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동서남북이 다 맡겨도 하나님은 맡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시간은, 축복의 시간은 지금도 오고 있습니다. 성령의 기름이 붓는데 내 안에 의심의 화살을 맞도록 여기에 마귀가 엄청나게 역사, 의심하라 의심하라. 그러나 믿음의 방패를 갖고 의심의 불화살을 딱 막아버리면 하나님께서는 그 위에는 믿음대로 역사가 이루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어떻게 하면 이런 그 난관을 이길 수 있을까요? 성경 시편 107편 20절에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 도다.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을 주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듯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말씀을 듣다가 말씀의 역사가 나타나 아멘 아멘 믿고 듣고 의지할 때 어떻게 한다고요? 말씀이 너를 건지시는 도다. 말씀이고 하나님이고 말씀이 방명이고 말씀이 생명의 떡이고, 그래서 우리를 온전케 하는 내비게이션이고 나침판이기 때문에 말씀을 읽고 듣고 쓰고 묵상할 때 이게 우리를 온전케 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난관에도 길을 여시는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헬란케스의 여사가 있습니다.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말하지 못하는 아주 다중의 고난을 갖고 있는 그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앞문이 막히고 뒷문이 막히고 다 막혔을지라도 하늘문은 아직도 안 막혔다. 여러분, 기도로 승부를 거시기를 바랍니다. 아이젠허 장군이 있었습니다. 세계대전이 너무 막 대단해가지고 이 독일이 다 이길 것 같았는데 이분이 마지막 연합군과 대해서 싸워야 되는데 50만 명이에요. 연합군을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기도합니다. 그리고 점검해 봅니다. 평상시 그분의 특징은 점검의 삶이에요. 어떻게 점검합니까? 내가 하지 말을 게 뭘까? 해야 될 게 뭘까? 맡길 게 뭘까? 내가 지금 꼭 해야 될 게 뭘까? 늘 점검해서 하루하루를 시작하는 사람이었고 50만 명을 두고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맡깁니다. 그리고 나갔더니 어때요? 독일을 이기고 제2차 세계대전을 이겼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폴레옹은 왜 졌습니까? 왜 감옥에 갔습니까? 마지막 전쟁에 어떻게 합니까? 영국 해독은 기도로 나갑니다. 그러나 나폴레옹은 뭐 기도해? 내가 이길 수 있는데 결국 해군과 만나서 영국에 지고 많음으로 나폴레옹도 프랑스가 지고 많은 역사가 이루어 주셨습니다. 겸손합니까? 기도합니다. 겸손합니까? 예배합니다. 벽을 향하여 하나님만 바라보고 주만 바라보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눈물을 보시고 말씀을 주셔서 위경에서 건지시는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도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